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지콕복콕의 이흔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정다은 안젤라입니다. 안젤라, 네, 진짜 모처럼 만에. 진짜 오랜만이죠. 그렇죠. 게스트 없이 그러게 저희 우리 둘이 이렇게 지콕복콕을 하게 됐네요. 그동안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어요. 아니 어느덧 벌써 26회나 네, 됐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가지 않는데요. 코로나가 아직 덜 가고 그죠? 조금 더 네. 시간이 잘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우리 그 지난 시간까지 보면 게스트 분들이 참 많은 복음 나눔도 해주시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셔서 아주 감사한 체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무님은 어떤 게스트 분이 좀 마음에 남으세요? 저는 한 분 한 분 다 기억에 남지만 유경천 주교님이 아무래도 기억에 좀 많이 남죠. 안젤라는 누가 제일 어떤 분? 어떤 게스트? 저도 다 게스트마다 너무 다 좋았는데 개인적인 특별했던 순간은 저는 그 정다빈 선생님이랑 그렇죠. 저희 정다자매의 둘이 탄생.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신부님 없이 맞아요. 뭐 수도자나 뭐 신부님 안 계신 채로 제가 또 그 평신도 게스트와 함께 둘이 하려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너무 편안하고 맞아요. 자연스럽고 또 참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경험이 되었던,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던 그런 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편 보면서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왜요? 두 분이 굉장히 케미가 잘 맞아서 다음 회부터는 내가 버림받으실까? 그래요. 에이, 안심하세요. 네. 오늘은 군인주일인데 군인주일 하면 안젤라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아니 안 가는 게 당연해요. 그쵸, 저 면제여가지고. 아 그러네요. 군인 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나요? 이냐시오,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기사고 지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가장 이해하기 좋은 표현은 군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냐시오 성인은 기사였어요. 전장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전투 경험도 있었고 싸우다가 실패한 체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대포 아래 다리에 맞아서 다리가 부서지는 그런 체험을 한 후부터 삶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자신의 가장 한계의 상황,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반어적이게도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아마도 바닥 체험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을 깊숙이 이렇게 내려앉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시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냐시오 성인은 그랬었거든요. 군인이었던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냐시오 성인으로 이렇게 변화했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마 군인으로서 바라봤던 세상은 이기는 것, 그렇죠. 아니면 지는 것이잖아요. 승과 패, 그리고 아군과 적군. 네. 이렇게 갈려져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느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바라보게 됐던 그 회심의 체험이 아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경쟁에 많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도 되게 필요한 회심의 필요한 시선의 전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회심을 좀 매번 할 수 있기를 저도 좀 청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냐시오 성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는 방식을 또 고안했고 그 핵심에는 사람의 회심이 달려 있어요. 회심은 다른 얘기로 하면 방향을 돌린다는 얘기인데 내가 걷고 있는 길에서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걷는 길에서 하느님이 계신지를 바라보고 만약에 안 보인다면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한번 돌려보는 우리 오늘 하루 그런 마음을 좀 먹어보면 어떨까. 군인주일은 그런 의미에서 회심과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오늘도 네. 복음 나누기. 오늘 복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군인 주일이기도 하고 네. 연중 제27주일 네. 복음 함께 읽으면서 복음 나눔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복음이 저는 이 복음을 관상하면 마음에 좀 이렇게 까슬까슬하게 이렇게 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는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해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였어요. 주인의 마음에도 그렇고 그렇게 보내진 사람들을 생각을 해도 그렇고 주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좀 앙심을 품은 그 민족들의 마음에도 그렇고 참 이 지금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그 세상이 되게 이렇게 어지럽고 서로 참 미워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그건 꼭 뭐 오늘날 우리들이 뉴스를 볼 때 느끼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전쟁을 보든 뭔가 아주 어두운 좀 사회적인 단면들을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의 소중한 이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마음이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아들을 죽이고 종을 죽이고 있는 그 역시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 하느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따끔따끔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제자가 그럼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이런 민족들은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게 맞다 라고 안 하시잖아요. 약간 제자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좀 선생님이 맞아요 라고는 좀 해줘야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 갑자기 이제 모퉁이의 돌이 집 짓는 머릿돌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순간 물음표가 이렇게 무수히 쏟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이 설령 맞더라도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이 민족들을 벌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동안 좀 논외였던 그 상황 안에서 잊지조차 못했던 그 민족들에게 또 여전히 다시금 이렇게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보실 거라는 그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지 않을까? 왜 그 돌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 그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배신하면 벌을 받아야 돼. 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셨고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을 자꾸 배신하는 우리들을 이 녀석들 어떻게 할까 하는 하느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으시는 동안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하느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계속해서 유념하고 있다.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복음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복음 들을 때 첫 번째 주목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감정이에요. 이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의 어떤 분노가 분명히 있어요. 아주 강한 비유를 들어서 정말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바라보는 거는 그러면 과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 그래서 첫째 줄을 찾아보니까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제자들도 아니고 그냥 대중도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듣는 이들이 있는 거죠. 수석 사제들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냥 신부님들이나 더 높은 계급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원로들은 공동체에서 존경받거나 존중받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다른 의미의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두 집단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느님이 준 선물인 이 공공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너희들끼리 해먹었다. 너희들끼리 착취하고 너희들을 위해서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려고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마치 그 사람은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때리고 혼내고 심지어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때도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들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안타까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안타까워하신 게 아니고 분노하셨어요. 확실하게. 그러니 어떤 분노들은 정당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느님이 주신 이 공공의 재산,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는 이것들을 누군가가 편취하고 착취하고 그것들을 잘못 다루고 있다면 우리 같이 분노해도 되는 거죠. 저는 더 안 나가고 오늘 좀 분노해보려고. 예수님이 분명히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더 감시하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띠를 하나 메고 공공의 우리 지구를 좀 더 지키고 우리 공공의 재산을 함께 보호하는데 좀 마음을 쓰는 마음을 좀 먹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주였어요. 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로 많이 좀 고향집을 찾아뵙거나 가족들을 함께 만나거나 그런 가족적인 그런 풍경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과 건강과 우리 공동체의 이런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정말 한가위 같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큰 마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움이죠. 가족을 그리워하는 건 참 어색한 표현인데
근데 지금은 가족들을 그리워할 시기인 것 같아요. 좋은 초대죠. 가족들의 가치, 가족들의 고마움, 소중함. 저는 우리가 너무나 우울해 있을 필요만 없다 생각해요. 좋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충분히 한번 그리워해 봅시다. 이번 주는 우리 함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주모경 한 번씩 기도하는 그런 네, 좋네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주모경 한 번. 많이 해야 되네요. 그렇죠. 가족이 많으면. 대가족이면 할머니, 외삼촌, 그러네요. 조카 1, 2, 3, 1, 2, 3 건강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그 마음으로 아리스 청년센터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희 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좋아요. 꼭 잘 해주시고요. 알람 네. 설정.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